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숙에 이르기를 쉬지 말자입니다. 요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의 발육이 더디면 부모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걱정하신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있는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 중에 미성숙한 성도들을 책망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마치 비를 많이 흡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처럼 악한 일이다. 또한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칫 타락하여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지 않으면 영적 정체를 넘어 영적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 성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받기까지 인내했던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 또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든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영적인 기초에 머물거나 만족해 하지 말고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은 성숙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성숙에 이르기를 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며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장 32절에서 12장 4절 그리고 13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장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게 되는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1장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수신자인 것을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장에서 10장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장의 동사를 보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인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성도들이 과거에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2장 18절에 보면 그 당시 현재도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0장 26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즉 배교의 위험 가운데 성도들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기독교인에게 박해가 있었는데 크게 3번 있었습니다.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 추방이 됐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AD 64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AD 94년, 95년, 약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라면 이제 구약 제사 제도가 완전히 끝났다는 부분을 이 히브리서 전체 안에서 언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구약 제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멸망 AD 70년 이후에 발생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는 그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3장 23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생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생존과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AD 64년도에서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이었던 대략 68년, 69년도 이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태신앙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하게 되는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잡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수신자들의 미성숙한 그러한 상태를 5장 11절에서 오늘 본문 6장 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6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경고에 대한 격려로 이어지는데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6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1,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보적인 교훈은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교리, 이 부분 대략 6가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닦는 것, 이것은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지금 이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접했다는 건데 이때가 언제이냐? 이 성도들이 박해가 있었던 때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기본 교리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서 이제 침체되어 있던 그들에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버려라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타성이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모태신앙, 지금 모태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어 안주하거나 또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망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4절이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던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다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가 우리입니다. 선한 말씀과 능력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 배교한 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타락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과 타락한 자들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자들, 예수님을 그 순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배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말씀 듣게 되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의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합당한 과실을 맺게 되고 누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 손에서 눈만 뜨면 손만 움직이면 까딱하면 다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합당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9절에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가 나오죠. 너의 행위,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 네,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요. 오늘 하루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위기에, 내 인생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너의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이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 현장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가정 형편이, 나의 물질 경제적인 형편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섬김으로 나아간다. 예수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부지런함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적인 그 삶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함,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믿음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부지런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어제 오늘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이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받았던 은혜, 첫사랑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속죄의 은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 첫사랑만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첫사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 은혜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날마다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골라서 먹는 베스킨라빈스 3원도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함으로 내가 내 육신을 복종시켜서 죽이고 또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벌써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도 없고 손이 잡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소망을 두냐?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홀로 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구역에서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받는, 기업을 받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선한 영향력과 함께 나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서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결단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오래참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을 위하여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13절 15절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오래 참는 자,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날마다 맛보는, 인내함으로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18절 하반절이죠. 19절 상반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했는 멜기세덱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싸서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축복하시는 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와 함께 어떻게 마귀의 저주에 있는 이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고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신자들에게 배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권면을 하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 우리의 이 신앙을 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만이 쌓여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실의 행동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10년,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시작되고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시작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믿음의 성장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그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